우리는 얼굴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꼴값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값 한다는 속된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쪽팔린다. 쪽이라는 말은 또 얼굴에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옛 격언에 이 마음속의 생각과 성품이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떠나서 얼굴이 웃음이 있는가, 귀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 이런 거는 퀴즈 문제가 아닌데 열심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지요. 실제로 오랜 기간의 생활 방식이나 마음가짐이 얼굴의 인상이나 주름, 표정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웃는 인상을 가지신 분들은요, 나중에 연세가 드셔도 이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주름이 잡혀서 표정이 참 인자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자하게 보이시지요? 이거 거짓말도 참 우리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목민심서를 쓴 다산 정약용이 마음속의 생각이 얼굴로 나타난다라는 이 실용학자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당에 다니는 무리는 얼굴이 어여쁘고 장사치는 검다. 목동의 무리는 산란하고 뱃사공이나 마부는 사납고 약삭빠르다. 대체로 익히는 것이 오래되면 그 성품이 날로 옮겨가게 되니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얼굴이 변하게 된다. 사람들은 얼굴이 변한 것을 보고 얼굴이 저러니 하는 짓이 저렇지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생긴 대로 노는 것이 아니라 노는 대로 생긴다라는 뜻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이 그의 삶, 그의 성품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항상 웃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어색하죠? 웃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다가가지도 못하게, 아니면 인상을 팍팍 쓰고 계십니까? 찬바람이 막 쌩쌩 불도록? 그런 분들한테 더 다가가셔야 됩니다. 더운 여름날 쌩쌩 찬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상이 좋네요, 참 선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상을 바꾸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내 주변에 다가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늘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한 이런 우리의 예수님 닮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딱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주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파 사람이 있었고
헬라파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제자가 많아지니까. 제자가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미숙한 거예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의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또 잘해주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그들의 언어에 능통한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도 서운한 사람이 있었던 것, 내가 구제를 이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을 택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7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다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름이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7사람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장 수장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거기에 적합하고 거기에 맞는 그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능력이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령 충만했는지, 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뭐 같습니까? 천사 같은 거예요. 예수님 같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이 구절 하나가 스데반이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도 또 한 번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죠. 지혜도 충만하다고 그러고 믿음도 충만하다고 그러고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교회의 일, 그 일을 위해서 스데반이 선택이 되었지만, 스데반은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그런데 사도들하고 견주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여기에서 온 자유민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들이라고 했어요. 노예로 끌려갔다가 자유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만의 회당을 만들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스데반과 이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 스데반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하고 다투고 시비를 걸고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논쟁이 어떤 것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성경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언된 메시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장 이후로 보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꿰뚫고 이야기하는, 결국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에 있어서 정확한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좋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줬을 때 내가 이 찔림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개개인의 선택이거든요. 비록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찔림이 있지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찔림이 싫고 거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자유민들이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진리를 알려주는데도 거기에 시비를 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찔림이 있는 거예요. 좋다가 아니라 너 그거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아, 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구원과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들은 이 찔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그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찔림이 있었을까요? 내가 어찌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할꼬?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겠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데반이 조목조목 구약 성경에서부터 쫙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요. 참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당연히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잖아요. 스데반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부터 쫙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맞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스데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은 진리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 떨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회당에서 있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복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노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광채.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탁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이 났대요. 빛이 났대요. 우리 자매님들 피부과에 가서 뭐 물광 내고 뭐 이런 거, 그런 광하고 차원이 다른 성령 충만해서 나는 광채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맡기시고 항상 평안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맡기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잘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어떻게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에 얼굴에 써 붙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스데반의 모습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봐도 아니 저 사람 왜 항상 기쁘지? 왜 저 사람 항상 웃고 있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주님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내가 항상 주님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영어라도 한마디 외국 사람들하고 해보려고 그랬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게 진짜일 때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당연히 그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었고 참이었고 진리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잘못된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스데반은요, 당연히 그들의 논쟁과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독하는 말, 이거를 무슨 죄라고 하냐면요, 신성 모독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무슨 죄를 가지고 걸고 넘어졌죠? 신성 모독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메시아신데. 그런데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거니까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스데반을 어떻게 걸고 넘어집니까? 신성 모독죄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모세,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짜 뉴스 엄청 큰 거 아시죠? 우리 요즘 유튜브가 유행이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하나 보면 진짜 그거래 막 이래갖고 막 얘기를 해줘요. 야, 큰일 났어 지금. 나라가 망한대 뭐부터 해갖고 그 뭐 하나 정보를 드렸잖아요. 완전히 큰일 났다. 눈 이렇게 뜨시면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가 죽었대더라. 죽기는요 잘만 살아 있더구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막 얘기하는 이 가짜 뉴스. 근데 이때도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람은 똑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신성모독죄 난리 났죠. 당장 잡아야죠.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더니 막 복음이 덮어지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발끈해가지고 충동시켜서 그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에 데리고 갑니까? 공회가 어디예요?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여기서 빵빵 그 형을 확정하면요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회까지 이 스데반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공회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스데반이 뭔 죄가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참을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참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데반의 입을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백성들,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왜 스데반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니 해도 돈 때문입니다. 돈.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신의 이익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 자신의 돈줄이 막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최소한 6월절만큼이라도 드려야 했지요. 그거는 성인 남자의 의무였습니다. 매년 수백 명, 1000만 명씩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 그곳에 머물게 되고 또 소나 양이나 새를 잡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됐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 곳에서 어떻게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옵니까?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이 흠 있어,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돈을 가지고 그 근처에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사야만 했어요. 제사장은 이 장사꾼들에게 성전에 자리세를 받고 좋은 몫을 팔았어요. 돈을 받는데 그들이 일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사는 데에는 로마 화폐가 아니라 성전세, 성전 돈으로,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사야만 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뒷돈 거래가 비일비재했고 비리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많은 돈을 긁어 모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확 깨트려 버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 여기가 뭐죠? 여기 예배당.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맞죠?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성전이에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 자릿세 어떡합니까? 에? 짐승, 돈,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안 돼. 스데반만 없애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인지 몰라요. 돈 앞에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잘되게 하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을 부족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역겨워서 토하여 내칠 정도로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내 수입이 줄어들고 돈이 끊긴다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진리라고 해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로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인 것이죠. 이 지금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나 무슨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성전을 지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주머니를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자칫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면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복음, 말씀에 대한 변명을 착 늘어놓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낯빛부터 바뀔 겁니다. 평온함은 사라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고민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요?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었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내가 너무나 억울한데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돌을 들어갖고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명 써본 적 있으십니까? 누명?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발끈하시죠? 발끈 안 하세요? 다 우리는 천사의 얼굴 같이 이렇게 웃으십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니까요. 내 마음은 이랬다니까요. 얘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 경우인데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내가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잠도 안 와요? 억울하고 잠도 안 와. 뭐가 생겨요? 마음 가운데
화병이 생겨. 화병.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 병원에 가면 무조건 화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가 많다.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아니 내가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을 수 없죠. 저 같으면 이제 혈압 터져가지고 아마 쓰러질 것 같습니다. 밥맛 뚝 떨어지죠. 무슨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믿음으로 극복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애꿎은 가족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죠. 아니면 지나가다가 전봇대를 발로 차든가 뭔가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이 빗나간 거죠.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평온한 거예요. 왜요? 왜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참을 얘기하고 내가 진리를 얘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가운데에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스데반은요 알았어요. 지금 이 공회에서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 지금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스데반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희석시키길 원치 않았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이고 진짜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스데반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죽을지언정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곁으로 가니까, 그런 분명한 부활의 소망,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죽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속마음이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표정으로 겉으로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한번 표정 관리도 해봤는데 저는 웃는 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 없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하면 다 화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정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더 웃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웃는 연습을 했는데 너무 가식적인 것 같죠. 자연스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참된 분이시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우리를 영원한 곳, 아름다운 천국,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스데반처럼 웃는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주님 닮은 얼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온갖 거짓말을 난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한데도 우리를 향해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찍 주님 만나러 가는데. 목사님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는 사셔야죠. 오늘 아침에 저 필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100주년 때 필사를 하자고.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 얼굴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스데반처럼 주님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얼굴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얼굴로,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도 야, 나 저 사람 닮고 싶어, 왜 저 사람 저렇게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할까? 아, 예수 때문이구나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전도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